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던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되고 있던 그때에 영적인 긴장이 풀려지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작은 방심이 만든 틈이 그를 죄악으로 끌어내렸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았더니 밧세바를, 그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오고 결국에 동침하기까지 아주 치명적인 이 간음의 죄에 지금 다윗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도적이었고 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결과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더 큰 어둠으로 우리를 어떻게 끌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엔 없지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에게 전해온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의도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의 즐거움 정도로 생각했고 모든 일이 그렇게 다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이제 맞이한 거죠. 돈 몇 푼 쥐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잘 마무리될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실들을 모를 줄 알았는데 덜컥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 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여인에게도 그리고 그 상대에게도 가려질 수 없는 치부로 드러나게 된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군을 지휘해야 되는 왕이 한가로이 궁에서 놀고 있는 것도 비난받은 일인데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을 시켰다.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삶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만한 일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요압에게 지시해서, 군대 장관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보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압의 안부와 군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그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왕처럼 자신을 지금 포장하죠.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과 생각은 조금도 전쟁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덮어야 될지에 대해서만 그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우리아에게 수고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집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완곡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지금 포상 휴가를 주는 거예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쉬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는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밧세바의 지금 임신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아이로 보입니까? 우리아의 아이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용히 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죠. 자신의 권력과 부하의 충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뭐냐면 우리아의 중심과 마음을 다한 충성이 변수였습니다. 너무 충직하죠. 분명히 집에 가서 쉬라고 했으니, 포상 휴가 줬으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도대로 할 줄 알았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왕궁 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왜 휴가인데 집을 안 가냐? 왜 집에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윗은 여러분 지금 심중에 전혀 하나님과 그 언약궤와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계속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전쟁과 하나님의 중심을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안식과 안락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신의 동료들,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풀고 내가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쉬고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욕망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우리아는 정작 욕망보다 자신의 공동체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출신 햇사람 우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있고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충성이 우리아에 있었고 그게 이 상황의 변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을 들으면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만도 한데 그때에도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는 무엇을 생각해요? 계속 빠져나갈 국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계획이죠.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취하면, 심하게 취하면 인성을 잃고 어디로 갈 거다? 집으로 갈 거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상관없고 취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지금 그 일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지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해서 왕이 직접 자리를 마련해서 그를 취하게 만들고
술에 취해서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신의 통제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네가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아는 그때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상황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늘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크고 어두운 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을 노래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그래서 앞에서의 다윗과 뒤에서의 다윗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다윗의 중심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큰 죄악으로 그가 지금 넘어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다면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단지 한 번의 실수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만 잘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덮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한 번쯤 어떻겠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면 되겠지. 그런데 죄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타협하면 그 타협이 쉬워지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은 거짓말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자신이 이후에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이렇게 타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라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라. 돌아와라. 혹시 여러분 앞에 해결하지 않은,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그 모습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솔직하게 토로하고, 지적하실 때에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그 순간에는 아프고 잠깐 수치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야 무엇이 삽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덮지 말고 빛 가운데로 다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